알려주신 새겨들게 묻는 말씀. 오늘부터 말씀의 제목은 강도의 소굴과 기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34년에 미국이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건물이었고, 또 수백 명의 교인이 있었고, 또 활발한 선교 활동으로 그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선교를 했던 게 아니고 비밀리에 나치를 지원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산을 가지고 나치의 무기를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또 독일계 미국인들의 우월성을 항상 설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이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고, 건물은 철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야 할 곳이 그냥 어둠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거죠.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개신교 이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 가운데 한 면입니다. 장로교에서 7분, 또 감리교에서 9분 지도자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어섰던 거죠. 그런데 불과 10년이 되지 않아서 1930년대 한국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침례교단만을 빼고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제에 적극적으로 이제 발벗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예배 때마다 황국 시민으로서 애국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천황, 일본 왕이죠. 천황도 아니고 일본 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동방 예배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1942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194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힘을 합쳐서 조선장로호라는 이름의 전투기를 일본 천황, 다시 말해서 일본 왕에게 다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완용 저리 가라 할 만한 일들을 교회가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일들이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쉽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겉으로는 예배가 드려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교회였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전 정화의 사건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였던 것 같은데요, 실상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장소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실상을 온전하게 알고 드러내시고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도의 집과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두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한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기도의 처소이고, 다른 한쪽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하면 뭘까요? 촛대의 촛불이 옮겨간 거예요.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한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기도의 처소가 되었고, 다른 한쪽은 인간의 탐욕만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 이제 죄악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이제 던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가장 먼저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러니까 단순한 관찰이 아니에요.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철저한 점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성전의 구조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사의 진행 과정, 제사장들의 행동, 백성들의 예배의 태도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눈길을 피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눈 가운데, 결론 가운데는 그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이 성전이 아니고 어쩌면 예수님의 눈에는 무슨 유명한 관광지, 유원지에 온 것 같이 환정상들의 동전 세는 소리가 들리고 짐승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 막 또 서로 흥정하는 소리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시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시는 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상징적인 경고를 주셨고, 이어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직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그것을 정화하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도대체 성전 안에서 무슨 장사꾼이 있었을까? 무슨 돈 바꾸는 일이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당시 성전의 부패는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아주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는요 크게 두 종류의 장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환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재물, 이제 하나님께 바쳐질 그 동물이죠. 재물들을 판매했다. 이 두 가지 장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이제 각처에서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찾은 순례자들은 가지고 왔던 돈이 뭐냐면 로마 돈이나 그리스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 두 가지 동전에 새겨진 초상이 이교도의 초상이겠죠. 그러니까 이 돈은요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세상에 속되고 더러운 돈이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겠냐 해서 부정하다라는 이유로 성전의 헌금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례자들이 어쩔 수 없이 화폐를 바꿔야 했고, 이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환전 수수료가 이제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전상들과 제사장들하고 굉장히 긴밀해요. 어쩜 그렇게 친해졌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전하는 사람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이권을 서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결탁을 해가지고 결탁한 곳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폭리가 취해지게 돼요. 또 하나, 그뿐만 아니죠. 제사장들은요 재물 장사꾼들하고 긴밀해요. 또 이 사람들하고도 친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사라는 게 자기 집에서 기른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또 첫 태생이라든지 또는 흠 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정성껏 바쳐야 되는데, 이 동물들을 데리고 먼 여행길에 끌고 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그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사를 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하고 장사꾼들하고 또 훅덕훅덕훅덕 한 거예요. 또 결탁을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허락한 성전에서 파는 짐승만 제물을 받고 그들이 가지고 온 거 받지 않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죠. 아무리 귀하게 가지고 조심스럽게 가져왔다고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양은 흠이 있어. 저 비둘기는 건강하지 않아. 이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를 들어가지고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들만 제사장들이 선별적으로 받아버렸어요. 그 결과 이 재물의 가격이 시중가의 10배, 20배까지 치솟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에 살 수 있는 비둘기가 성전에서는 20데나리온까지 가게 됩니다.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을 감안하면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이냐는 거예요.
이런 부패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 주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상인들로부터 얻은 그런 수익들, 깨끗하지 못하는 수익들을 나눠 가져서 이를 통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탐욕스러운 장사꾼과 다른 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목적이 아니고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라는 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닌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지 않으면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기쁨이 되셔야 돼요. 예, 어떤 일이 교회에서 일로 여겨지면 안 돼요. 저 그렇게 목회 못합니다. 예,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예, 하지 마세요. 일이 일로 여겨지면 그 일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예배가요, 이 백성들에게 기쁨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런 일이 진행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7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강도의 소굴된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교회를 가만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화를 하셔야죠. 주님께서 성전 안에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셔버렸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그냥 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의 깊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신 것은 뭐예요? 불의한 경제적인 착취 끝내겠다는 말씀이에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신 것은 더 큰 의미가 되어지게 됩니다. 비둘기의 그 제물을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물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물. 레위기에 보면 양이나 소를 바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정마저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그것도. 그죠? 적당이란 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라고 16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성전을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마당말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밟은 거예요. 성전을 막 지름길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자기들 뭐 놀이터예요, 놀이터. 그런 지름길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면 성전 뜰을 통해서 예루살렘 시내 이곳저곳을 오가는 그런 용도로 그 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거룩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 마당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그래서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고 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닌가요? 무슨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후에는 회개의 시간, 그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는 시간. 이게 마지막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비의 기회죠.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철저하게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생각의 결정은 뭐냐면, 저 예수님 죽여야겠다. 계획을 세우게 되죠. 11절, 18절에 보면, 11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약 40년 후에 AD 70년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4개월 동안 싸워요. 4개월 동안 처절하게 공방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성전이 불타올랐고, 우리가 아는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벽히 이제 파괴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회개하지 않은 그 성전의 운명은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자비를 무시할 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단어에 주의를 했죠? 주님께서 성전을 친히 다 둘러보셨다라는 그 구절 생각나시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이제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남성교회 모임들, 남성교회 회원들이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들, 또 여전도 회원들이 나누는 그런 대화들, 그런 어떤 일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그 마음은 어떠한지, 정말 순수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에서 드리는 그 헌신들, 아니면 또 식당에서 섬기는 수고들, 아니면 또 찬양대원들의 찬양하는 그 마음의 자세들, 이 모든 것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정말 기도하는 집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되어가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안타깝게도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을까?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순수성, 이것은요, 한순간의 방심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의 사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고 순수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의 크기, 또 프로그램의 다양성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본질을 붙잡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